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예전대 성가대 오늘 마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뢰관계와 또 섬김을 통해서 단순히 장사라는 것이 돈을 주고받는 상품을 교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신뢰를 얻고 사람을 얻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바른 장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윤을 남기는 장사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참으로 오래가고 또 이런 것이 훨씬 더 보람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이제 장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가운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에 모두가 다 환영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는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께서는 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추수할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를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에 이렇게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제자들을 이 일을 위해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로 헌신돼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각자 우리 주님 앞에 바른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 부르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주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면 이 12 제자에 대해서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셔서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문 성경에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사신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말, 이 사자가 사신 사자거든요. 그리고 물이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신이 어떤 사람을 사신이라고 얘기합니까? 국가의 부름 속에서 이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귀한 직책을 가지고서 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앰베서더, 대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사도라는 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사라는 말과 그리고 사도라는 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선택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바른 순종을 해야 하고 충성을 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명이라는 말, 부를 소자에 그리고 명령 명자를 씁니다. 또 명령 명자를 다른 말로 목숨 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 뭐겠습니까? 소명의식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시는 명령 앞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것, 따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우리가 자꾸 소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제자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고 때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됐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강권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길로 이제 자기의 인생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건 내가 임의로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그
수고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는 그 정도로 바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소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고백한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평생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진 사람으로 나는 그 길을 한눈 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됐다고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의식 속에서 주님 앞에 헌신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평양 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른 소명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른 충성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직장에서 일하는 내 모습보다도 못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내게 사명을 맡기시니가 내게 직분을 주시니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의식은 그 사람의 재능보다도 자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소명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소명의식 없으면 나 말고도 일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른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회가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바른 헌신과 충성과 또한 순종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된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12 제자를 놓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
또 저희의 스펙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주께서 불러주셨는데 사람의 판단으로 또 스스로 생각해도 또 서로 얼굴을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만하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사람을 잘못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라는 것을 아시면서 부르셨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믿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으로 동역자로 삼았는데 실망을 줄 때가 많죠.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다고. 왜 저렇게 책임감이 없는지, 저 사람 능력이 저것밖에 안 되는지, 그런 것이 서로에게 실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지 주님 다 아세요.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신지라 주님은 저희를 부르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줄 아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바른 소명의식 속에서 우리가 바른 헌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나이 40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아마 자신감에 충만했을 거예요. 애굽의 왕이 서열 1, 2를 다투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고 젊고 또 공부 많이 했죠. 리더십 있죠. 그런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그는 뜨거웠습니다. 만약 40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 80세가 돼서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살인자로서 그가 이렇게 도망자가 됐고 그리고 장인의 양떼나 돌보는 아주 초라한 노인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보낼 만한 차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는 극구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십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염려했던 부분들, 자신의 능력도 참 문제였지만 그는 두고 가는 가족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40년 전에 자기의 살인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다 죽였다. 내가 그 생명을 거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염려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칠 때 쓰는 지팡이예요. 80 노인이 길을 가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의미이죠. 모세가 염려했던 것,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모세의 약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책임을 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다윗이 소년의 때에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성경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쳐 죽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지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성령이라는 말이 무려 54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겁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골로새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일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기업은 사람이다. 자본이 많아서 기업이 튼튼한 게 아니고 인재가 많아야 된다. 기업은 사람이다 하면서 인재를 양성했고 또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삼성그룹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도 기업이 인재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인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신실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몇 명을 불렀냐면 12명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해서 모두 12명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왜 12명일까? 12명인 이유를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은 수도 아니잖아요. 12명. 적당한 수예요. 이보다도 수가 더 많으면 통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서로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또 이보다도 수가 더 적으면 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12이라는 숫자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사도의 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면 이 12명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좀 성격도 비슷하고 출신 지역도 좀 비슷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좀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코드 인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쥐게 됐을 때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가치관이 맞고 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죠. 이걸 코드 인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하고 코드가 맞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코드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무작위로 제비 뽑아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수긍이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해요.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뽑았다면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렇게 사람을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산 위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부르시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랬을까? 왜 나야? 너독이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웃기는 짬뽕이네? 짬뽕 같은 사람들 모여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을 놓고 보면 세상에서 무슨 특출한 직업도 아니에요. 어부죠. 또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겸손함 속에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나 마가는 마태를 쓸 때 그냥 마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에 12명의 제자 이름을 쓰면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리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의 직업은 얘기 안 해요. 어부 베드로, 어부 안드레, 어부 요한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근데 자기는 난 세리였다. 세리 마태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가나 마가는 이 마태의 부끄러운 직업을, 과거를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세리였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의 직업을 놓고 보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런 경력이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출신 지역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뽑았습니다. 환경을 놓고 보면 기혼자가 있는가 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자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세리 마태가 있었는가 하면 가나나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열심당원을 얘기합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식민지하에, 이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탄도를 품고 다녔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무장 투쟁을 하는 그런 독립단원들, 그런 분들의 이런 목숨 건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된 거죠. 물론 크게 봐서는 다 하나님 은혜고 또 강대국들의 그런 도움 가운데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독립이 오기만을 기다렸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던, 그리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선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무장 투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들, 가나나예요. 가나나에 시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리를 만나면 테러를 합니다. 암살을 했어요. 왜요? 로마 약잡이니까. 근데 세리 마태가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어요.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인데 수도 많지도 않은데 서로 한마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이질적인 요소 가운데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간에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어서는 네가 허리에 띠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이는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변절자를, 배신자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순교자가 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순교자 되는데 저 사람은 순교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라이벌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이 땅에 둔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이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까지 서로 갈등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우리를 보라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헌신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책임자로 파송을 받았을 때에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심을 입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의 회심을 다른 사도들이 의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했지만 바울에게 도무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마음은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안디옥에 나를 파송하지 말고 차라리 누구를? 바울을 파송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 헌금으로 내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변호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 부임을 하고 나니까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청해다가 함께 교회를 섬기자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그래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생겨났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크고 부자의 교회였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예요. 내게 세례를 베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와의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무슨 큰일을 한 게 아니라 문제만 다 남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설교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전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고전을 강의하면 고전한다. 왜요? 교회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면 교인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꼭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빌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빌보서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는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 그러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보다도 형제의식이 뛰어났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공동 운명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했고 결국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시에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본 얘기예요.
하루는 어떤 거지가 한 랍비 집의 담에 등을 대고 비비고 있었습니다. 등이 가려우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등을 대고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거리에 소문이 쫙 났어요. 다음 날 거지 부부가 같은 장소에 와서 등을 비비고 있었어요. 랍비가 그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이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부부가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해요. 아니, 랍비님께서 어제 여기 와서 등 비비고 있는 거지 이렇게 선대하시고 먹을 것까지 줘가지고 보내셨다는데 좋은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먹을 것 주고 또 먹을 것까지 줘가지고 돌려보냈다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어제 온 랍비는 혼자 온 사람이고 너희는 둘이지 않느냐? 너희는 부부지 않느냐? 그러면 등이 가려우면 서로 긁어주면 될 일이지. 왜 나무 집 담에다가 등 비비고 굿꼴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정이나 바라고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니 그러면 되겠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2명이 있고 3명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남 의지하고 도움받으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막연하게 강대국 의지하고 외부의 도움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힘을 합치면,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숫자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숫자에 미신적인 생각을 가질까요? 자, 1, 2, 3, 4, 5, 6, 7, 8, 9, 0. 4. 4자죠. 중국도 4자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병원 혹은 아파트 가보면 4자 대신에 영어로 F자를 써서 이렇게 4층을 표시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동네에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4자를 부정하게 봐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9자를 부정하게 봐요. 왜냐하면 부족한 숫자라는 거예요. 열이 딱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2% 부족한 거예요. 2% 부족이 아니라 10% 부족이죠. 그래서 4자와 9자를 흉수로 봐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흉수를 무슨 자를 사용할까요? 13자를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금요일이 걸리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엘리베이터 12층은 나와 있는데 13층이 없죠? 그리고 14층이 나오죠? 저기 보면 4층도 있고 다 있어요. 9층도 있고, 근데 13층이 없어요.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3층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참 찾아보세요. 저 중앙에 있잖아요. 12, 14, 15. 13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봤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분명히 13층이 없죠? 다음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보시게 되면 저기도 가운데 11, 12, 14 없고 14, 15. 13층이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호러물, 공포영화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13일의 금요일. 저걸 그냥 우리가 영화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13일과 금요일이 겹치게 되면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해요. 그리고 불길하다 해서 나가지를 않아요. 밤에는 더더욱 안 나가요. 그래서 영업이 안 돼요. 매출이 확 떨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미 해군에서는 지금까지 13일 금요일에 새 군함을 진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일은 국제선 항공기를 타면 13번째 열이 없는 비행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 13층이 없는 것처럼 비행기 좌석에 13번째 줄이 없어요. 12번째, 14번째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아니에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삼선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나중에 미국 헌법이 삼선을 금했어요. 중임까지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은 굉장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포함해서 모두가 좌석에 몇 개냐면 13개예요. 그런데 13명이 모여서 식사하면은 불길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비서를 앉게 해서 14좌석을 만들어서 식사를 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라고 그랬거든요. 최후 만찬 자리에 몇 명이 식사했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13번째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와 13일과 금요일이 겹치게 되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실한 제자로 헌신되어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충성을 헌신을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부응한 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의 바라시는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해서 헌신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주의 제자로서의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또 주의 복음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에 찾아 나서지 말고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주의 제자로 아름답게 헌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동역자 되어 헌신토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불러주신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로 또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명을 받게 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확장시키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